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는데, 사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등의 가정의 달을 지날 때 우리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작년에 통계청에서 만든 통계를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가족관계 만족도라고 하는 그런 통계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가족 괜찮아 라고 만족하는 가정이 100명 중에 59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나머지 41명은 우리 가족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 거죠. 자녀의 관계에서도 만족하는 사람은 76명, 부부 사이에 만족하는 사람은 69명, 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9명 역시, 그리고 내 배우자, 그러니까 장모님이나 시아버지와 관계에 대해서는 59명만이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숫자를 거꾸로 읽어보면 아직 내 가정에 대하여서, 내 가족에 대하여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전반적인 가족관계, 자녀,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가정에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가정치고 문제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대통령 가정이건, 재벌가의 가정이건, 교육자의 가정이건, 여러분의 가정이건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이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참 불쌍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종입니다. 여종, 말 그대로 팔려서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인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더하여서 점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본문을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팔려가가지고 주인을 위하여 돈을 벌려고 점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쌍한 여인에게 그 사는 동네 빌립보 두아디라 그 성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회방을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점치는 여인이었으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여인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알았던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가서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며칠 지나고 계속 지켜보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여인의 몸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은 해피엔딩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이 일로 인하여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거든요. 주인이라고 하는 단수를 쓰지 않고 주인들이라고 쓴 이유에 대해서 이리저리 찾아보니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여종이 아마 노예시장과 같은 이런 종들을 사고 파는 시장을 통하여서 주인에게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영적으로 민감한 데다가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히고 점을 칠 수 있다 보니 아마 재산적인 가치가 높았고 비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몇몇 사람들이, 야, 이번에 시장에 갔더니
특이한 여인이 나왔는데 점을 칠 줄 알아. 우리가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돈벌이를 하자. 그런데 가격이 비싸니까 우리 돈을 모아서 그 여종을 사자.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사람들은 수익을 위하여 이 여종을 이른바 점쟁이로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점을 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점을 치게 했던 능력인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이 여종은 이제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냐고 점을 칠 수 없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들이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을 모략하기를 이 유대인이 로마 사람인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로써 어지럽힌다라고 하면서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고발을 받은 이 관리들은 유대인이 그랬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유지들이 막 그러니까 알았어 하면서 일단 옷을 벗기고 때려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춘 후에 옥에 가두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인을 구해주고 나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이때 한 간수가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 인물입니다. 이 간수는 여종을 데리고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때리고 그렇게 징벌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든든히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명령대로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든든히 지키라 그랬으니까 찾고 나무로 만든 수갑 같은 발수갑을 채워서 그냥 자기의 맡겨진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자기를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요, 이 간수와 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충실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도 무슨 일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찬송가 559장에 보면은 사철의 봄바람, 이 찬양이 있습니다. 참 좋은 가사죠. 그런데 이 가사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한 상의 동기가 먹고 마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에도 기쁨뿐 아니라 서름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 가사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간수처럼 뜻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간수가 무슨 일을 겪게 되느냐?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두고 있으니 한밤중에 이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수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뭐야?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네?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돼서 자는데 지진이 난 겁니다. 간수가 놀라서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상황이냐? 옥터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문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죄수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보니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찾고 우리로 치면 수갑까지도 다 벗어져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 특별한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간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요? 잘 지켜야 되는 자신의 책무가 있는데 지진이 나서, 자다 깨보니 지진이 나서 문도 다 열리고 사람들을 묶어놨던 것들이 다 풀어져 있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이제 나 죽었다.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다. 다 도망가 버렸겠네. 아이고, 잠이 들었었는데 나한테 책임을 묻겠지. 혹시 네가 풀어준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내가 이 감옥에 갇히면 내가 감옥을 제일 잘하는데 고생만 하다 죽게 되겠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서 그가 선택한 게 뭐냐?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문제 앞에서 칼을 빼어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기에
죽음을 통하여 피하려고 한 거죠. 참 억울한 것 같습니다. 이 간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에게 억울하게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을 이끌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이 상황을 알고서는 감옥 안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 그대로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합니다. 왜? 깊은 옥이었거든요.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간수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도망갔는지 안 갔는지 잘 구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갑니다. 왜요? 자신의 목숨과 관련된 일입니다. 진짜로 이 사람들이 도망 안 가고 있었으면 자기는 산 거고, 도망갔다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니까 얼른 뛰어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갈 때 어떤 마음이었냐? 무서워서 떨면서 들어갑니다. 왜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감옥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 동네에 소문이 났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몰랐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옥에 들어오면은, 저도 군대를 짧게 다녀왔지만 헌병대 영창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영창에 사고친 군인들이 딱 오면 처음에 뭘 하냐면은 기선제압을 합니다. 몇 명이서 딱 곤봉 들고 딱 힘주고 가가지고 한 곳에 몰아놓고 여기 규칙은 이렇고 하면서 막 기선제압을 합니다. 그러면 영창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벌벌 떨면서 예! 막 이릅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기강에 딱 잡히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들어왔어?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이 간수도요, 이 사람이 특별히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왜 이야기를 몰랐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그 점쟁이 있잖아, 그 귀신을 쫓아냈대. 근데 왜 들어와? 아니, 그 주인들이 뭐라고 했나봐. 야, 귀신을 쫓아내? 아니나 다를까 들어오더니 매 맞고 들어온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고 죽으려던 자기를 오히려 말리고, 그 사람들이 두려웠을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은 뭐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데리고 나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나갔을까요? 뒤에를 보면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서는 묻습니다. 내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자,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사람인 것은 알고 얼떨결에 막 집으로 데려가기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질문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질문이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을 물어봤을까요?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구조하다, 고치다, 보존하다, 완전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간수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질문을 한 거냐면, 당신이 대단한 사람인 거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지진도 나고 이것도 열리고 또 내가 죽으려고 그랬을 때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나를 구해줘서 고마운데, 내가 일단 당신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놀랍고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살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안 집어넣으면 풀어줘야 돼요? 자기가 든든히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몰라서 자기 집에 일단 데려다 놨는데, 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모르는 겁니다. 당신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안전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당신이 가고 내가 위험스러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고 해결되고 내가 안전할 수 있겠느냐?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참, 간수의 입장에서는 애매하죠. 감옥에 넣자니 그렇고 모시고 있자니 또 더 그렇고, 그러니 어쩌야 할 줄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간수가 생각한 구원은요, 이 현실을 해결하는 구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뒤에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같은 단어이지만 지금 이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뛰어넘는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 차이인 겁니다. 간수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더 큰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 본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의 차이, 개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이번에 우리 일터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 건강이 어떻고, 이러이러한 일이 생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죠?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 하나님의 말씀,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이야기처럼, 아니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문제도 해결되고 너네 집안 문제까지 해결된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이거 완전한 동문서답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서 좀 쉬었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갈게.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사람들 모르게 너랑 상관없이 그냥 도망간 것처럼 할게. 이런 대답을 원했을 건데, 이런 현실적인 해답을 원했을 건데, 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네 문제뿐만 아니라 너의 집안 문제도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가지고 한번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막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 해결의 방법을 뭐라고 제시하셨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라. 여러분,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고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드는 게 그 어려운 상황에 해결되는 방법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해볼까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 했더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 성을 빙빙빙 돌다가 7일째는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분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지팡이를 든다고 실제로 우리 생각에는 홍해가 갈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이야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 주 예수를 믿는 거랑 이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 간수의 모든 상황이 해결됩니까? 감옥 문은 열렸고 바울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있고, 예수 믿는 거랑 이 문제 해결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저런 일, 가정의 일, 관계의 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출발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노력도 하겠지만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고 대하는 태도가 틀릴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되리라 믿는 것, 말 그대로 이게 바로 믿음 아닌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또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믿음을 통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해결되고 보존되고 고쳐지고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넓은 범위입니다. 나와 연관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깝게는 나의 가족들, 나의 가계, 자손들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나와 삶이 얽혀져 있는 사람들을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 줄 아십니까?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간수 한 사람을 통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 가문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통로가 되어, 이 사람이 물꼬가 되어서 그 가족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답답하시고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자 과정이자 통로이자 물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만 교회 다니고 우리 가족들은 아직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그 가족들이 이제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아유, 우리 자녀들은 아직 믿음이, 아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선다니까요. 아니, 어떻게요? 왜요? 어떻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인간의 생각, 관점,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오이코스가 구원받고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저런 노력을 통하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진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나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과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방법임을 깨달으셔야 될 거고요.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이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는데 지금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6장 31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땅에서 강성하고 복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후손들은요, 누구 덕 보는 거예요? 부모 덕 보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구원받고 보존되고 완전하게 되고 고쳐지는 구원의 삶 아닌가요? 사랑하는 우리 모함의 가정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소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결과가 뭡니까? 다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는 구원받고 이거 잘 됐는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죠? 감옥은 열렸고 얼떨결에 사도 바울은 자기 집으로 데려왔고 이거 상관들이 알면은 난리 나고 자기 책임 묻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됐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근데 상관들이 이리저리 알아보더니 부하를 보냅니다. 이 간수에게. 간수 입장에서는 쿵쿵쿵 누구세요? 감옥에서 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고 나 죽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문을 열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뭐 사도 바울이랑 사람들 데려갔다며 이 사람들 놔줘. 감옥으로 다시 데리고 가야 되느냐? 몰래 풀어줘야 되느냐?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였길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복으로 인하여 기뻐해지니까 말도 안 되게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풀어주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도 해결돼 버렸습니다. 간수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네 집안 다 구원받고 해결될 거라고 한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해결됐네요. 해결됐네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출발을 제대로 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된 가정이 되고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나와 나의 가정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일들, 사람들, 사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그때 여기 있는 그대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월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